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 목자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 목자의 보호. 할렐루야. 뒤에까지 목소리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다 잘 들리십니까?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 브리즈번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이네요. 그때 국민일보에서 신앙 섹션이 있었는데 간증문이 실렸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 브리즈번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부하러 무작정 유학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신앙 선적을 읽는데 한 장로님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고위 관직이라는 관직은 다 거쳤던 크리스찬 장로님이셨는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오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하고 저녁에도 묵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인도할 것이다는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 당시 어린이가 시편 23편 말씀을 한 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6절을 외우고 난 다음에 매일 아침 그리고 자기 전에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글을 굉장히 제가 가슴 깊이 새기고 저도 어차피 유학은 사실은 아는 사람도 없고 사실 학위를 딸지 안 딸지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내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겠다 하고 4년 정도 유학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건강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시편 23편을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크게 2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 목자이신 주님. 시작. 목자이신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목자가 됩니다. 이 외국 사람들이 시적인 것을 또는 문학적인 것을 평가할 때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저기 나오는 영어 성경 저 말씀을 뽑습니다. The Lord is our shepherd.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래요. 왜냐하면 주님이 목자가 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서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아이를 낳으면 엄마 아빠가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저귀 사놓고 여러 가지를 다 사놓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준 우리들을 끝까지 준비해 주시고 예배해 놓으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초대교회에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 지금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하지만 그때는 강원도 지역에 목사님들이 없었습니다. 전도사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 들어봤습니까? 조사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위에서 아래로 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옛날 성경이었습니다. 똑똑하신 분 조사가 나와서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야훼는 나의 목을 자르시니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강원도 산간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야훼가 나의 목을 잘라도 야훼가 목자가 되면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그랬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나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을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도 여러분 오케이 괜찮습니까? 아이고 아멘 하시는 분 대단하십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앙이 묻어져 있는 시편 고백이죠. 야훼가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 번째 인도와 보호. 시작. 인도와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 흐르는 주된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니까 고난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훈련소에 들어가면 군인들은 조교가 있습니다. 선배들이 이끌어주면서 진짜 군인으로 만들어주니까 훈련만 잘 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오히려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주제가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2절에 주님의 인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2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오늘 2절을 보니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은 풀을 뜯어 먹거든요. 즉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섬길 때에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을 부여받습니다. 언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stor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뭐냐면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샘솟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속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훼가 목자가 되시면 단순히 먹는 것, 입혀주는 것,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restore라는 단어는 영어의 revival 단이라는 단어랑 연결이 됩니다. revival은 부흥입니다. 즉 내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영혼력을 다시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옳은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right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장자 또는 장자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들은 상속자가 되어서 첫 번째,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프신 분들 많죠? 최근에 우리 오순절 작정 기도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치료받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은 아빠라 부르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손 얹은즉 그가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돈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관용적으로 쓰였던 그냥 이름입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남산동에서 제가 목자입니다. 양떼에 풀을 뜯어 먹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근동 지역에는 풀이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양떼들이 다 먹고 배가 고픕니다. 이제 저쪽 금정산에 올라가서 양떼들을 데리고 가 풀을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금정산에 가려면 꼭 하나의 골짜기를 지나서 저기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골짜기에 사자가 있습니다. 이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요 상징적인 A 지역을 넘어서 B 지역으로 갈 때 건너가는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 그곳에 아무리 원수가 있고 우리 양을 잡아먹는 그런 동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첫 번째, 막대기를 가지고 이 동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양의 목을 딱 해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양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양이
앞에 있는 양이 막 가면은 혹시 먹는 거 있는 줄 알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양이 다 따라갑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낭떠러지예요. 1번 양부터 떨어지면 다 우르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이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파리가 머리 알을 까면 간지럽지 않습니까? 손이 있으면 이렇게 긁을 텐데 손이 없으니 머리를 갖다가 나무에나 돌에다가 박아가지고 실제로 죽는 양들이 많습니다. 양은 다 그릇 행합니다. 제갈 길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면은요, 파리가 앉았다가 알을 낳지 않고 미끄러지고 뻗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양이 요 밑에 풀이 있길래 펄짝 뛰어 내려가지고 풀을 뛰어 먹었는데 그 밑에 낭떠러집니다. 그런데 목자가 얘를 건지려고 하니까 양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는 줄 알고 절대로 양의 지팡이에 목을 걸지 않습니다. 막 돌아다니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는 가만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이 힘이 빠져가지고 허벌레 힘이 없을 때 그때 지팡이로 이 양을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힘을 빼야 될 때가 있습니다. 탁구를 잘 치는 사람 힘을 빼고 칩니다. 테니스도 힘을 줘서 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칠 때 잘 친다고 합니다. 모든 운동이 똑같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데 보호해 주시는데 싫어요. 괜히 글로 갔다가 하나님 나 잘못 부르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25편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을 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끔 문제를 당할 때 산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라고 한탄하며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는데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답을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은 언제나 만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어렵게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인생의 광야 땅에 들어갔습니다. 원래 40년이 아니라 2주나 한 달이면 끝날 길을 40년 동안 방황합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 땅 훈련을 줄어들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50도 60도 너무나 덥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둥을 보내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사막에서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밤에 추위를 막아주려고 하나님은 무슨 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 왔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정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 덥습니다. 구름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조그만 구름이 있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십시오. 불기둥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새겨지게 될 것이고, 우린 아로 새겨진 불기둥을 따라갈 때 최고의 길, 최선의 길, 지름길, 성령 충만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체험합니다. 수없이 바알세불을 섬기는 악한 영들 앞에서 영적 전쟁에 혁혁한 공로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다음 날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절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의 아내가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 겁이 나서요, 잽싸게 도망갑니다. 어저께까지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 기도의 대장이었던 그가 열왕기상 19장 4절을 넘어가면은요 참담합니다. 고대 근동의 로뎀나무는 지금처럼 화렵스가 아닙니다. 1m 20cm 되는 침이 없습니다. 그 밑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가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려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도와줍니다.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공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강수, 생명의 물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이 제대로 있으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왔는데요, 하나님이 찾은 양들입니다. 이 양들이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크리스찬들로 다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자라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생업을 쫓아 또 어부가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납니다.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죠. 너 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물어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3번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목자시고 이제 그 목자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설교하자 3,000명이 넘는, 남자만 3,000명이 넘는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원수 앞에서의 승리와 축복. 시작. 원수 앞에서의 승리와 축복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가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원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힘든 영적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마음 같아서는 주여 저 마귀들을 멸하소서. 근데 주님께서는 마귀는 가만히 두지만 마귀 앞에서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대 근동에서는 아기를 낳지 않으면 정말로 힘이 들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 주세요, 아기 주세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고 하는 원수가 메롱, 진짜 그런 말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기가 있는데 너는 아기가 없지. 약 올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얼마큼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아기를 달라고. 주의 종이 와서 그렇게 술 먹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제가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 주의 종이 이제 너에게 자녀, 아들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재밌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그 음성을 듣자 금식하던 것을 풀립니다. 그거 먹습니다. 얼굴이 기쁩니다. 믿음으로 진짜 1년 뒤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에 분인나라가 있기 때문에 한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저의 분인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저의 분인나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아는 분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그분 때문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성경 말씀대로 테이블, 진수성찬을 차려주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하만이란 자가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빠지지 않으려고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갔을 때 인생의 역전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했던 그 하만은 오히려 교수대에 올라가서 죽게 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민족에게 나타나서 불임절의 시초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루 3번 예배를 드렸지만 왕의 조서가
꽝꽝꽝 도장이 찍힙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오직 이 나라의 왕만, 황제만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이 다니엘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십니다.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만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일 힘들 때는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서 주여 어디로 갈까요?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십시오. 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동안 내가 비두기니아 지역이라든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는데 동쪽이 아니구나, 서쪽 유럽 지역이구나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방향을 트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점치는 자의 주인이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꼬입니다. 밤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밤에 뭐를 했습니까? 찬양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하늘의 문을 열고 옥문을 흔들게 하시고 이 착고가 풀리게 되고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간수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사건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어려움과 광야에 또 감옥에 놓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영원한 임재, 시작, 영원한 임재. 목자가 되신 하나님은요, 오늘 보면 6절처럼 영원한 우리에게 임재를 선물로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어떻게 할 거예요?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우리가 멸망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가만히 두고 마음 같아서는 저 원수의 발목을 분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가만히 두십시오. 주님은 방법이 틀립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따른다는 동사는 원래 추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적하고 추적해가지고 언제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영원히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했더니 웬일입니까? 지상에서의 동행이 저 천상의 영원한 천국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성령님의 동행이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1년 365일 내일 삶의 현장, 직장에 가서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그 다음 절도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지상에서 저 하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13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사로잡히다. 시작. 어디에 사로잡.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 이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전에 신학교 다녔던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갔는데요. 와, 신학생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들은 막 거룩하고 할렐루야 맨날 이러고 살 줄 알았더니 재밌게 선생님하고 장난을 치고 기쁘게 공부를 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초대교회에는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기쁨 충만,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다는 것은요, 늘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죠. 이렇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잘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어떻게 이 시편 23편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큰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성령 안에서 이 시편 23편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영어 책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The Spirit Empowered Life라고 대부분이 다 적어놓습니다. 근데 이 말의 실제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를 empowered,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그 이름을 통하여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믿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 시작.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것이죠. 그런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할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이 특정 구절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언제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교회는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요즘 매일 밤마다 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루에마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말씀을 아침마다 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주무시기 전에 꼭 말씀으로 읽거나 암송하시고 하루를 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정 구절의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것을 루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의 인도함은요,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마음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손길이 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는군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아하,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떠오릅니다.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괜찮으세요? 잘 지내세요? 라고 안부를 물으면 됩니다.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너무나 힘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치킨 하나 날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명성진 어린이들이 스승의 날 때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뭐라고 적었을까요? 사랑하는 목사님, 치킨 사주세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죠? 믿고 목사님에게 사달라는데 어찌 안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과 아이들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십니다. 언제? 말씀 읽을 때, 기도하는 중간에.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의 권면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어놓고 그대로 가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 기도, 그리고 예배 다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삶의 갈등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한 1년은 행복하죠. 그다음부터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때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만약 아브라함이 주님, 우리 아버지 잘 사는데 이 재산을 포기하고 갑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가면 가나안 땅에 갔다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한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상황이 닥칩니다. 괜히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인도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고요. 요셉 때문에 70명의 그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오늘 이 글을 쓴 사람이 다윗인데 양치기 할 때부터 왕이 될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심정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주의 종이 설교할 때 꼭 주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의 담대함. 시작. 성령의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근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누구나 다 힘든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부터 시작.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담대함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두려움은 내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이 두려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 이기신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리를 쫙 펴보십시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큰 소리로 외쳐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확신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기도는 담대함을 회복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이 기도해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분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고 돈이 많아도 나에게 담대함을 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고난 중에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기쁨 중에 찬송하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 자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혹시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에이 뭐 랄랄랄라 이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방언은 비밀을 하나님께 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2장 2절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 모두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하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까 잘 몰랐을 때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 말은 한국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로 기도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다 막히면 방언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담대함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마귀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떠나가지가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 두려움이 공기 가운데 임할 수 있거든요. 두려움의 공기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이 찬양입니다. 창문을 열면 새로운 공기가 들어와서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듯이 누구나 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무기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요, 늘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십시오. 보혈 찬양을 많이 입술로 부르십시오.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엄청난 리더십 아니었습니까? 이분이 죽자 자기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는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가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사람, 즉 구약의 이 네 번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풀무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건져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시작. 성령님의 임재. 본문 5절 6절 말씀 한 번 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은 주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름을 붓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만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고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르의 아들이었어요.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우르의 천둥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장수했습니다. 결국 복음 증거하다가 말년에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모섬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 감옥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천상이 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그리고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며 천상의 임재가 그 감옥에 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곳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주님은 임재하십니다. 마치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아서 앞뒤 좌우에 길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재해 주십니다. 아모스는 목자예요. 그 당시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되었고 아모스라고 하는 책을 짓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동방박사로 나타났지만 목자에게 주님은 먼저 탄생할 뉴스를 알려주십니다. 목자.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때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어린이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나 성령이 부어준다는 것이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아모스 같은 사람에게, 목자 같은 사람들에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감옥에 갇힌 자에게, 행복한 자에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너무나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22편이 고난 중에 쓴 글이에요. 어느 정도 고난이었냐면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22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23편에서 부활하신 목자를 만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하게요, 24장으로 넘어가면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 승리의 왕이 나가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그대로 삶에 녹아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편 23편 바로 목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원수 앞에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임재가 있습니다. 영원한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대목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저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성령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님
끝까지 임재하소서. 성령님 끝까지 임재하소서. 이 세 가지를 외치시면서 한 주 동안의 시편 말씀이 그냥 우리 목사님 주일 설교가 아니라 평생 함께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